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막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제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참 죄악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 비교해 가지고 좀 나아 보이지만은 샤워하고 화장하고 양복 입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멀쩡하게 목사니까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참 제가 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참 내 생각이 참 나쁘고 미워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참 죄악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악되고 참 못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 특송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뭐 예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좀 잘못하면요 금방 막 내팽개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여러분들 못난 거 알고 죄악된 것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 감사하면서 힘을 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큰 힘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내가 어느 밭에 돈을 어디 숨겨 놓았으니까 그걸 찾아서 이렇게 너 가져라. 내가 저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그거 첫째 누구 주고 둘째 누구 주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유언을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들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한 권씩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역사책은 아니지만은 역사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요수아서 그다음 뭡니까? 요수아서, 사사기서, 사사기. 다음이 룻기.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냥 부록 같은 이야기. 뭐 부록으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은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이 사무엘기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 상하 이것도 역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대기도 한 권의 책인데 그냥 분량적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역대기가 끝난 다음에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사서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에 나온 왕들이 역대기에 또 나옵니다. 역대기에 있는 왕들이 열왕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겹치는 이야기가 많은 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한데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있는데 그 중에 반으로 툭 떼면 어디서 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대로 떼면 안 되고 열왕기서에서 뚝 뗄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까지가 일부 끝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제2부 역사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열왕기서가 끝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아수르에. 남쪽 유대가 멸망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으로 이야기가 끝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한번 역사가 끝이 납니다. 멸망했기 때문에 끝이 나고, 역대기서부터 에스더까지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시작할 때에 기록된 역사서가 역대기서부터 에스더 2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이 역대기도 나오지만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역대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시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멸망하고 끝났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록된 제2부의 역사의 시작이라 생각하시면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헷갈리지 않고 구분되면서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기비시합니다. 우리가 왜 멸망하였는가? 이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 아닌가? 그래서 왕들이 잘못된 거 막 지적하고 이런 잘못이 있었다, 이런 죄악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열왕기서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왕들 눈치 안 봅니다. 뭐 얻어먹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받으면요 그대로 막 왕이든 누구든 막 다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요 다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죽을 아무거나 넣어가 죽을 거리다가 거기에 막 독이 또 들어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막 팔려가야 되는 이 정도 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왕들에 대해서 뭐 신랄하게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이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지적하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역대기는요 관점이 다릅니다. 망한 것은 끝났습니다.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조금 소망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왔는데 희망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역대기서는 왕들을 평가할 때에 조금 부드럽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나쁜 왕이었는데 역대기서는 조금 좋은 표현들을 쓰고 좋은 그런 평가를 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시작돼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에 한 명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역대기서는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뭘 먹고 삽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져온 헌금 먹고 사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져와서 태우면 이제 다 태워버리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뭘 가져와야 먹을 게 많겠습니까? 소를 소를 예. 누가 키웠는지 모르지만 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소를 가져와야 되고, 양을 가져와야지 자기에 떨어지는 고기가 많은 게. 누가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왕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뭐 제사장이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르다. 그리고 한번 자른다면 열왕기에서 한번 잘라가지고 다시 역대기부터 새롭게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역시 이게 분위기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니까 조금 같은 이야기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는구나,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오늘 보는데 열왕기 상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두 부분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11장까지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죽음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분열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진 이야기를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과 하가,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두 번 나눴지만은 사실은요 이 뒷부분이 열왕기 하하고 열왕기죠. 열왕기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도 이렇게 쿠길이가 없고 잘리는 부분이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지 양이 많아서 반으로 자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연결되니까
열왕기 상하를 그냥 다 뭉쳐가지고 자르면 내용적으로 자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이야기입니다. 통일왕국 솔로몬 때까지 아닙니까? 통일왕국 이야기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분열 왕국의 이야기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까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가 남쪽 유대의 이야기와 유대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계속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겠습니다. 그 단어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죠. 자비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아가페 그리스어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게 다 자비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겠습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일방적인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 약속이고 뭐 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을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상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왕이 되는 것은요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에 의해서 유대의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란 단어가 이 개념이 열왕기서에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기준이 있겠지만은 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서 평가받습니다. 오늘 제목에 우리가 신앙의 기준 다윗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다. 저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잘했다. 이게 다윗이 기준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훌륭한 것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훌륭한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굉장히 표본적인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신앙이 될 것인가 보고 싶다면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열왕기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기는 힘들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조금 나눠보면 1장과 2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영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11장에서는 솔로몬의 변절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이 1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다윗의 상태를 표현할 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다윗이 몇 살에 죽습니까? 70살에 죽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를 잘 모르는데 다윗이 죽은 나이는 또 알고 있네요. 제가 다윗이 70살 때 죽습니다. 왜냐하면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70살에 죽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옷을 입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발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찹니까? 죽을 때 다 된 겁니다. 건강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죠. 이것도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에 이 몸에 훨씬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보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보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심장이요, 이게 심장도 요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면 이 기계가 고장납니다. 멈춥니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천천히 이렇게 뛰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심장 근육이 이제 다 써가지고 그럼 혈액이 천천히 도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이제 혈액 순환 안 되니까 몸이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지면서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세포도 잘 안 살아나고 막 이렇게 뭐 안경 딱 끼다 벗으면요, 안경 자국이 안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그렇죠. 이게 몸이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면. 저는요 나이 드니까 몸에 열이 나던데요. 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 나는 거 다른 겁니다. 염증이 생긴 건요, 몸의 면역력, 백혈구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야지 활동이 막 되거든요. 이 염증이 생겼을 때는 백혈구가 막 활동하기 위해서 몸에 열을 냅니다. 잠시 이렇게 열이 오르는 거 하고는요, 몸 자체가 차가운 건 다른 겁니다. 이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은 이 다윗이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한 여인을,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젊은 여인이고 성경에 보시면요 아주 아리따운 이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무슨 목적으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참 슬픈 안타까운 그런 뭐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왕의 또 어쨌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이지만은 왕의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윗 옆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니까 또 영광일 수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용도로 아내를 새롭게 이렇게 시종을 들라고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지만 다윗이 그 아비삭과 관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죽을 때가 진짜 다 됐다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옆에서 몸을 대표하는데도요 이게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다윗이 뭐 거룩해졌다, 뭐 그게 또 뭐 거룩과의 관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서서 걷는 것도 잘 안 될 정도라는, 누워서 생활을 했겠죠. 죽을 때 다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 죽을 때 다 됐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알아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줄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지 안 죽고, 옛날에는요 줄 잘못 서면 죽습니다. 왕이 안 될 사람들 줄 섰다가는요 이거 뭐 반역죄로 다 죽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이 왕이 죽을 때 다 되는데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막 가지는 거예요. 자,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1, 2, 3은 다 죽었습니다. 뭐 그죠? 뭐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뭐 길랏도 죽었고 뭐 다 죽었습니다. 3명이. 4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이렇게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의 제 1순위라고 자기 생각했겠죠. 자기가 제일 큰 아들이니까. 형들 다 죽었고 자기가 제일 큰 아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아빠가 죽기 전에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하고는요, 자기 집에 다윗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잔치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 동생 솔로몬을 지지하는 나단 선지자. 그게 관련된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 외에 국방부 장관도 부르고, 왕이 되려면요 국방부 장관이 중요합니다. 군대의 힘이기 때문에 이 군대가 잘못 이렇게 방향을 틀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부르고, 요압도 부르고 뭐
거의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이 알았습니다. 듣고는요, 잘못하면 자기들 다 죽지 않습니까? 나단이 지혜를 써가지고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고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임금님 이전에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니 누워 있지만은 그래 솔로몬은 왕이지 왕으로 세워라 해가지고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자 아도니아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 큰일 난 겁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 왕이 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다 뿔뿔 흩어지고 아도니아도 죽게 생겼는데 솔로몬이 자비를 베풉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용서를 해줍니다. 봐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될 계획을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루는요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는 굉장히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피해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윗이 이렇게 시킨 대로 다 뭐 하다가 남편도 죽고 뭐 이렇게 참 슬픈 그런 운명을 산 여인이지만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에게서도 똑똑한 솔로몬이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부모가 뭐 이렇게 머리 안 좋다 해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머리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 섭리가 놀라우니까 이 밧세바 이사야가 가지고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삭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자 밧세바는요, 그래 내 남편 다윗이 죽기 전에 젊은 여인을 또 아내로 맞아가지고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저버리자. 뭐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탁하면 아들아 내가 부탁이 있다. 솔로몬이 어머니 뭐 말씀하십시오.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데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주도록 하면 좋겠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듣고 압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해서 그 야욕을 가지고 아직까지 있구나. 왜냐하면 다윗의 어쨌든 간에 아내였습니다. 아내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왕위를 자기가 넘겨받았던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니 어머니 차라리 내 왕위도 그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왕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일로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지 자기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갔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1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임금님께서 이전에 임금님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전에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은 약속된 일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요 그 나단 선지자, 이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임명할 때에 선지자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제외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도니아가 잘못한 건 별로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1장 6절에 보시면 이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나오냐면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너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너 이 행사가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아도니아가 한 번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그가 굉장히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압살롬 이후에 태어난 아들로서 압살롬도 외모가 막 머리카락도 많고 막 그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완벽하고 성격적으로도 일 처리가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이 보기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말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은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대신들을 불러 모아 왕이 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럼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까? 뭐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 운명론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난 계획이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나의 계획이라면요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지금 내일부터 해야 될 일을 계획을 세우신 분들 계시죠? 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뭐 어떻게 이 일을 하고 또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떻게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막 세우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단지 나의 성공 이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신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하다가 잘 안 되면 기도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계획 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이 다윗의 그러한 길이지, 이게 솔로몬의 길이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지를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위가 올라가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하나님 뜻에 반한다면요, 하나님 그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맞다면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맞지 않다면 주님 불편한 마음 주세요.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 솔로몬은요,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처리 잘합니다. 외모 좋았습니다. 자기 계획 세웠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반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요, 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지혜를 구하였거든요. 부록으로 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성전도 하나님께 지어드립니다. 건축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영광이 대단했다라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러 올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요, 잘못을 합니다. 무슨 잘못을 합니까? 우상숭배라는 그러한 잘못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솔로몬 자기가 직접 우상숭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이란, 그 당시에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보면요, 뭐 왕비는 또 프랑스 사람이고 뭐 이렇게 다 뭐 섞여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목적 아닙니까? 서로 안 싸우고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보시면 거의 뭐 1000명 가까운 여인들이 자기 뭐 근처에 이렇게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 여인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저거 하나님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거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불교 며느리 들을 때만 불교를 가지고 오고, 막 자기가 믿는 신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데 자기 신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신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 신전을 짓도록 또 허락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놈 하시면서
너 후손부터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옥 간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배 가운데에 솔로몬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헛되구나.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옥 같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는 다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그런 잘못은 있었지만은 뭐 그것도 물론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잘못했을 때도 즉시 달려가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시편 51편 고백하고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훨씬 더 위대한 왕입니다. 사울 때는 이스라엘 땅이 좀 이렇게 작았어요. 이제 왕이 막 되었기 때문에 다윗 때 영토가 막 늘어납니다. 언제 영토가 가장 넓었냐면 솔로몬 때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찬란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솔로몬만한 왕이 없지만은 성경에서는요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더 인정받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지 솔로몬의 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별이. 다윗과 솔로몬 무엇이 달랐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 상도 상하를 다 읽어봤지만은 다윗에게는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 우리가 고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훈련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크게 뭐 고난을 당한 것이 훈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제가 고난이라 하지 말고 훈련이라 말했죠. 이런 훈련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훈련 받은 신앙과 훈련 받지 못한 신앙은요. 많은 부분에서 차이 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뭐 저를 모르지만은 그 정도 부자 말고 어느 정도 제가 만날 수 있는 부자들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있는데 그 부자 가운데서 예수 믿는 부자 가운데서 고난을 겪었던 부자, 고난이 없이 금수저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꼭 뭐 마음에 또 혹시 뭐 상처를 받지 마시고 그런 분들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뭐 모두 다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난을 겪은 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만나 보니까 겸손하더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앗아가시면 이거 내가 다 없어질 수 있다 알더라고요. 이 물질들 내 거 아니다. 하나님 앗아가시면 내가 정말 월세방에서 내가 고생한 적 있는데 하나님 앗아가시면 다 없어진다. 알고 있으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정말 성심껏 사용하더라고요. 하지만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부자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일반화시키지는 마십시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그분들은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뭡니까? 목이 좀 딱딱해요. 카타고리는 아닌데 쿠비고리입니까? 뭐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좀 들고 있어 진짜. 만나보면 이렇게 들고 저를 만납니다. 이렇게 들고 코 밑으로 저를 봐요. 보면서 뭐 물질적 문제 있으면 그거 뭐 그래요. 내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돈으로 뭐 이렇게 물론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할 때가 많아요. 기분 나쁘지만 준다니까 받긴 받지만은 그래도 역시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정말 나는 뼈까지 아픈 그러한 경험들도 많이 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것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늘 겸손하였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 왕이시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이 다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잘 지켜라. 하나님과 그 관계성, 깊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고난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삶 속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쁜 신앙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다윗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라 하면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막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으로서의 그 고난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겐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거 뭐 자기 잘난 체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고난 당하는 것이 괴로움이지 무슨 유익이냐? 아닙니다. 다윗은요 고난이 훈련이 유익한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훈련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우리도 뭐 리더 모임하면서 훈련 받는다, 훈련 같은 것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훈련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지. 나는 훈련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평탄한 삶을 즐기지 마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은요 자기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훈련 받기를 기뻐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숫자를 보시면요 다윗이 시편을 몇 개 지었을까요? 150편 가운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73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내용들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본어 목장 우리가 모일 때 시편 한 편씩 읽는데 오늘도 시편 41편을 읽었습니다만은 그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기도들인데 다윗은 때로는요 하나님한테 이런 말도 할 수 있나? 뭐 이 정도 되는 것도 다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조금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다윗은요 다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저 원수들 혼내주세요. 막 이런 것들도 말하고 있고 우리는 뭐 그런 거 말해도 되나 고민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시편 73개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뒤에 사장에 보시면요 그가 잠언을 3,000잠언을 말했다거든요. 잠언 여기 뭐 31장까지 있지만은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답니다. 노래를 1,005개를 노래를 지었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시편은요 우리 시편 150편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이 72편과 127편. 내용도 읽어보면 다윗과 다릅니다. 다윗과 다릅니다. 많은 자식들은 장사의 수정에 활이다. 뭐 이런 고백들. 자기 자식이 많았겠죠. 뭐. 그죠? 그래도 뭐 성경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만은 다윗과는 다른 그런 영성인 것을 조금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 잠언과 모든 그 노래들이 다 남아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시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더라도 다윗과는 다른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왕들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받았던 그 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에 절대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너 재산 10억 모았네. A. 너 재산 마이너스 1,000만 원이네. F.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배웠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학위가 뭐냐? 절대 하나님 그것으로 평가하시는 분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눈이 삐뚤어져도 이빨이 다 빠져도 하나님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깊은 관계를 유지했느냐.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 영성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뭘 맛있는 걸 먹일까, 뭐 예쁜 것을 입힐까, 어떤 내가 뭐 이렇게 뭡니까 이거 SK2를 발라가지고 어떤 걸 할까, 이거 외모보다는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훨씬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살찌울까, 내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질까, 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성, 다윗의 영성,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시편도 읽으시고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야, 너 같은 신앙이면 내가 정말 기쁘다. 널 보면 내가 참 이게 미소가 지어진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라는 것도 없는 저희들, 입을 열면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 잘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자자, 이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느끼는 저희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포기할 만한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육신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들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우르르 간다고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막아주시고 남들은 가지 않아도 가는 사람이 적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과 순간순간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일에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복된 사람의 자리에 복된 사람의 그 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